오늘 쫓아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하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히 하십니다. 자연을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27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떤 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풍랑이 일 때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했습니다. 이가 어떤 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참다운 권위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귀신들이 오히려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잘 알았습니다. 오늘 갈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많이 사역했던 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하십니다. 인기를 피하시는 거죠. 인기 한번 젖어들면은 십자가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떠나시는데 이 갈릴리 건너편은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이죠. 여기는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었던 이방인 지역으로 떠났는데 그 중간에 풍랑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잠잠하라라고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나서 이 건너편으로 딱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느냐? 풍랑까지 잠잠해져 가면서 이렇게 도착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인생의 배에 타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걸 통해서 그렇구나. 풍랑까지 이겨내면서 갔는데 또 나쁜 일을 만날 수도 있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쫓아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쫓아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과도 같죠? 오늘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마음속에 즐거움이 계시고 형통함 때문에 또한 편안함이 계시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슬픔이 있으며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모든 연약한 것들을 쫓아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틀려요.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고 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다. 틀려요. 그럼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가다라가 좀 더 큰 지역이고 쉽게 말하면 그 가다라의 큰 지역 안에 거라사인의 지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정확한 지명이라기보다는 그 큰 가다라 지역 그 방향 정도를 가리킨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둘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성경이 틀립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 독자를 위해서 쓰여진 그런 글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에 보면은 증인이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2명 이상이 돼야지 그 증거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에서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2명이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세 묘사를 한다. 뭐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넓은 지역이다. 가다라 지역은 또 증명, 유효한 증명,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 독자를 고려한 이런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먼저 한번 알아두시고, 이제 무덤 사이에서 그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엄청나게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몹시 사나운데 얼마큼 사나웁니까? 마태복음에는 자세한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가 강조하는 것과 마가와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누가복음에는 좀 더 이게 자세히 나오죠.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5장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큼 사나운지가 상세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힘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니까 막 뭐 난폭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나 봐요. 그런데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뭔가 자기 안에서 뭔가 진짜 뭐 소리를 지르면 안 될 것 같은 괴로움이 있으니까 막 그냥 밤낮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막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는, 얼마나 너무 무섭죠. 감히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옆을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지나가겠죠. 그렇게 사나웠던. 여기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의 묘사를 통해서 이걸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하면 세상의 영에 빠진 사람,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영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자해하는 거죠. 자기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치고, 돌로 자기 몸을 막 그냥 치고 막, 그리고 피가 터져 나와도 아픈 줄 모르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이 그래요. 아파할 줄 몰라요. 아파할 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습니까? 한 가지 증거는 아파할 줄 압니다. 생선이 있는데 파닥파닥 뛰면서 그럼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은 아무리 칼로 뭐 회를 뜨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죄인 줄 알고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는데, 애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바로 이런 귀신 들린 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파하시는 분들이죠.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뭐 괴로워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하면서 그냥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 있고, 그렇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렇게 쇠사슬을 끊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폭했던, 굉장히 그 귀신의 권세가 센 거죠. 그런 사람이 멀리서부터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막 절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엎드려 알아서 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알아서 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먼저 와서 엎드려서 넙죽 절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넙죽 절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던 그 존재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이렇게 두려운 모습을 알아서 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무덤가가 이제 이런 동굴이에요. 이런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살다가 확 이렇게 막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엎드려서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구원은 못 받죠. 그래서 귀신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심지어 주여 주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튼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누가복음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복수의 귀신이 한 사람에 들어올 수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쇠사슬도 끊어버릴 정도의 그렇게 위력이 있죠. 그런 군대 귀신조차도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누가복음에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왜 벌벌 떨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무적행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기 전에 지옥으로. 그들은 때를 알고 있었어요. 이제 최후의 심판을 알고 자기들이 지옥 갈 걸 알고 있었는데 왜 벌써 와셔서 벌써부터 지옥 보냅니까? 이렇게 막 두려워서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던 그 마지막 종말이 시작됨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귀신조차도 두렵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렵게 하는 자를 두렵게 하는 분입니다. 두렵게 하는 자를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쫓아내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쫓아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돼지떼가 막 먹고 있어요. 돼지떼가. 그래서 그 돼지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셔서 하니. 왜 하필이면 돼지떼에 들여보내라고 하실까요?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 돼지는 율법으로 보면은 부정한 동물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까봐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 허락하실까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돼지에게로 딱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두렵게 하는 자를 두렵게 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두렵게 하는 것을 내쫓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돼지떼가 막 내려가가지고 물에 다 빠져서 몰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니까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런데 돼지의 행동을 잘 연구한 그런 전문가들에게 의하면 이 32절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돼지는
개인 플레이를 하지 때로 한꺼번에 몰려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돼지는 이 내리막길을 못 내려가요. 이게 내리막길을 이게 본능적으로 거부한다고요. 내리막길을 이렇게 못 내려간다고. 그리고 돼지는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 그림에 있었죠. 돼지가 수영을 잘한다고 알려졌어요. 수영을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돼지는 때로 지어다니지도 않는데 때로 막 지어다니고 비탈을 달리는 그런 동물이 아닌데 비탈을 막 내려다니고 그리고 막 물에 들어가면 수영도 잘하는데 수영도 안 하고 수영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몰수해버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돼지의 본능을 거스리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그냥 몰수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돼지의 본능까지도 거스리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지는 그런 귀신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벌벌 떠는 그런 예수님의 권위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죠.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진정한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잖아요. 돈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 상해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존심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걸 한번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를 잃을까 봐 두려워요. 소유를 잃을까 봐.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고 뭘 잃고 소유를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 무엇이 두렵습니까? 불완전한 상태에 빠질까 봐. 그러니까 우리에는 두 가지 우상이 있는 거죠. 소유의 우상이 있습니다. 또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예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뺏길까 봐 매일 두려워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런 불안함 때문에 막 그러고 그것이 우리의 권위를 주장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를 천국에도 보내실 수 있고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우리를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고 우리를 천국에도 보내실 수 있는 심판주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매일 고백하죠. 매주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고 그런 분을 사랑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주의 주권자께서 자녀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쫓아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쫓겨나세요. 예수님은 쫓겨나시기도 하십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쫓겨나세요. 왜입니까? 돼지가 다 몰살당한 거 보고, 그 이방인 지역은 돼지 농사가 아니라 그런 걸 하죠. 돼지 키워서 그게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다 뺏긴 걸 보고, 아, 이분이 여기 있으면 또 무슨 재산을 뺏어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쫓아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자기 땅에 오는데, 자기가 주인인 자기 땅에 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몰라보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알고 자기 주인을 내쫓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갔지만 악한 생각은 오히려 돼지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한 영혼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입술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죠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받은 영원한 구원보다 재산이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을 다 내쫓아 줄 테니 제발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주인이요 주권자요 권위자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이 뭐냐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면 오히려 늪에 빠지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문제가 이상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움직이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먹여 살려주시고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가장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뭡니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두려움이 예수님을 쫓아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두려움을 쫓아냅니까? 만일 두려움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낸다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미약한 것입니다. 아니,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두려움을 쫓아낸다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충만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은 다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움 자체를 없애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랑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관계성에서, 그 친밀한 관계성, 그 사랑이 충만하면 생겼던 두려움이 되어 쫓기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를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두려움은 생기게 놔두십시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틀지 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다 내어 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다윗은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청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다 와닿습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애틋한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코지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감히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을 막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단지 찬양의 가사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그것이 구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치 연애의 감정을 거기에 대입해서, 남녀간의 연애의 감정을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감정에 대입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큰 오해예요. 그것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거기에 대한 떨림과 참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긴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부 참된 그리스도인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십시오.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가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접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렇죠?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실지 선택해야 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할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할지 알려주세요. 어떻게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세요. 반대로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걸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그걸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면 그런 생각과 감각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어리석었던 선택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가장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시고 좋은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잠언 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무엇이 참된 지혜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선택 가운데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를 더 경외하게 하는 것, 여호와를 더 사랑하게 하는 그쪽으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인간적인 효율과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는 어리석게 보일지언정 그것을 선택하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채우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심으로써 좋은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돼지떼가 크게 몰살됐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뭐 구원을 하나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쫓아내시는 예수님, 또한 쫓겨나시는 예수님, 그 두 예수님이 딱 상반된 예수님이 그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은 질문하는 거죠. 너는 도대체 너 안에 있는 예수님은 쫓아내시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쫓겨나시는 예수님인가?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아요. 겉모습은 경건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쫓아내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쫓겨나는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을 쫓아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짓된 두려움과 어리석은 선택을 쫓아내시고 몰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쫓아내 주십니다. 그분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권위 작품에 안기십시오. 그 권위 작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